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의 주제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뭐냐?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속함을 받은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 알 수 있냐? 바로 죽음 앞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여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송량한다, 그리고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요, 죄값은 성경에서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랬다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버린 적이 없지요. 없습니다.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하냐? 구속함을 받은 인간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옛적에 그렇게 번성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다가 이와 같이 망했냐?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거고, 죄를 짓다가 망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제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대속했다, 속량해 주었다, 그 얘기죠. 값을 치르고 너희들은 내게 이와 같이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역시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지 않아.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셨는데 그 치르게 하신 분이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서 이러고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속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만 있을 뿐이죠.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영적 승리와 영적 부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때는 유리 방황하는 백성이 되었고 지배받는 백성이 되었지만은 다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옛적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옛적처럼 번성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1대1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꺼리낌이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옛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에 누렸던 그 번성함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듣지 아니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매이지 아니하는 그 신앙,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승리와 영적 부유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보십시오. 4절 모퉁이에 돌이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가 어디서 나온다?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 토기장이 뭐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빚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와 같이 그릇을 빚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쓸모 있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하게. 하나님의 백성,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해야지
좀 이렇게 불편하면 안 돼. 하나님이 쓸 때에 아이고 손 좀 쓰고 싶은데 손이 좀 불편해. 하나님이 발 좀 쓰고 싶은데 좀 불편해. 내 입술을 좀 쓰고 싶은데 좀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만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드러워, 만만하게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빚어가신다. 3절 말씀 보니까 유다 족속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와 같이 준마같이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준마라고 하는 건 뭐죠? 위엄이고 광채가 나는 것이고 영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문제, 준마같이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택함 받은 유다 족속들을 하나님이 뭐와 같이 만들어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다 이와 같이 세워주시느냐? 준마같이 위엄이 있고 광채가 있고 영예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활마라. 좋은지 몰라요. 막 힘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베드로가 여기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갖다가 향하여서 나를 보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모습,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광채가 나는 이 역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함을 어떻게 받았나요? 돈 주고 산 것 아니잖아요. 무슨 내가 지식이 많아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헌신이 많아서 이와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그것에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 죄값과 허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인 승리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는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오직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하는 자는 그의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보혈, 다른 걸 의지하니까 실망하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내 의지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도 그렇게 추운데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제가 어제 올리면서 저도 이렇게 얼마나 이게 제가 보도 한 10도 20도가 되는 것 같아. 막 기쁨을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나가니까 힘을 주시고 신바람이 또 나게 하시고 웃음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응? 그렇게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비아냥대고 속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구속감을 받은 백성들은 뭐라고 할까요? 야, 저분들 참 진짜 응? 격려하고 여러 가지 박수를 쳐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몸이 춥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자신들이 저도 어제 하루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하루 종일 좋아요. 하루 종일. 하루가 이렇게 긴지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감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옛적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시 빚어주시고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거칠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한 존재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라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강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흥황하고 역사해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올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영광을 보는 모든 성도들 4대 목표 5대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보내달라고 기도자를 보내주시고 추수꾼 보내달라고 우리 은강교회가 영적 선봉장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와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과 산부인과 하나님 이게 정의가 강같이 공법이 하루같이 흐르는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여 삼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